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에게 공원에 나가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좀 마음이 나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호전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란 영화는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머리만 더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민 끝에 미소를 지으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서커스에 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희극 배우가 얼마나 웃긴지 제가 배꼽을 다 잡고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서커스에 가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되게 실망하면서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그 서커스의 희극 배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단면이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초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너무 시골이어서 저희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다 묘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안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수원에 사과를 사러 가려면 거길 꼭 지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사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가끔은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 안 했으면 난 분명 과수원집 딸이랑 결혼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사과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사가지고 자전거에다 메고 그 공동묘지를 진짜 빨리 달려야겠다 해서 달려오다가 그만 돌보리에 넘어지는 바람에 사과와 함께 자전거와 함께 논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제가 논에 뿌려진 그 사과를 전부 다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 요즘은 논에서도 사과 나냐라고 말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이야 뭐 궁전에 삽니다. 저희 집은 방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조금 걸어가야 돼요. 바깥에 있으니까. 겨울 추운 이 겨울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못 쓸 병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저를 정말 무섭지 않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입니다. 내가 죽어? 라고 하는 그 주제도 그렇고 천국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상황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상황이면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꼭 전해줘야 될 정말 네가 필요한 굿뉴스가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굿뉴스는 뭡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분명 뉴질랜드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굿뉴스는 영주권 얻은 소식일 겁니다. 혹 오랫동안 병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었던 분은 의사로부터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소식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그 대학, 그 전공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던 취업,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에서 당신을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혹 사랑하는 청춘 남녀에게는 결혼의 소식일 거고, 결혼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혼 부부에게는 분명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임신의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생일 때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그 소식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뻤는데 그것이 지금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그 기쁨으로 제가 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일생일 때에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 그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이 놀라운 것은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 사랑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이거 준다. 너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거 준다. 너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보상한다 라는 사랑이지, 그냥 주는 사랑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돼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준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사랑. 왜 그 사랑을 그냥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주셨던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소식, 이것이 굿뉴스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 사랑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시더니 내가 너 사랑한대요.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 밑바닥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훅 하니 들어오시더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 사랑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18세기 중엽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었죠. 그가 어느 날 동일하게 노예 무역을 하다가 폭풍에 배가 난파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살려주십시오. 극적인 위기에서 그가 구출되고 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국 올리에 가면 그의 무덤에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동안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를 작사했던 그 존 뉴턴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나온 그 희극 배우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렸다.
이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성인도 고칠 수 없는 병, 그 이름이 바로 죄입니다. 모두가 죄의 병에 걸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시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미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해요. 우리 집에 가면 자동적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모르죠. 제 아내가 혹시 가르쳐 줬을지 모르는데 아닐 겁니다.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니까 그 자식이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저희 집의 막내 서진이는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루는 뜬금없이 저에게 오더니 아빠는 엄마를 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는 엄마를 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는 엄마를 안 사랑해, 서진이가 엄마를 사랑해, 엄마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아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3살 되는 동안 제가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말하게 해놨더니 고작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랑 아내를 이간질 시켜서 제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 자식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자식이 죄인으로 크더라.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생각하는 것마다 죄예요. 말하는 것마다 죄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마다 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 선한 게 없어요.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습성,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죄가 어디까지 갖고 갑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난 지금 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혼자 있을 때 그 밤에 나를 흑암으로 몰고 가요.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남들 보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탄식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건 성경 말씀 아니어도 우리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좋은 뉴질랜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지옥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과나무에서 나옵니다. 네, 누군가 과수원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배는요? 배나무에서. 감은 감나무에서. 그럼 죄는요? 죄의 나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아비가일 시스터즈, 우리 교회 보석과 같은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양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은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그리하는 겁니다. 그대로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상은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본질적인 사랑, 그냥 동물적인 사랑, 달려나가는 그 사랑. 구원에서만큼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 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깨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잡니다. 왜요?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울면 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달려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 가야 하기 때문에 푹 잡니다. 핑계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많이 닮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 쏟는 줄 알면서도 내놓는 그 사랑,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분은 웃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디에 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희를 내 가슴 속으로 품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굿뉴스죠. 바로 그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몰아내갔던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소식은 저를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꿨죠.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고향에서 삽니다. 고향에 가면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으면 전 아직도 그 고향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죽음을 무서워하고 우리 집 옆에 있는 공동묘지를 무서워하며 두려우며 떨며 살았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제가 마지막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개천에서 용 난 겁니다. 40년 동안 저희 동네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저 동네가 언제 변할까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그 동네에서 제가 뉴질랜드까지 왔습니다. 왜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에게 너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내 자식이 변해요.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 소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길을 연 그 은혜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제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요 마이크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런 마이크를 쓰는데 이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제 오른손에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죄의 문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판사 앞에 가면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문서입니다. 죄의 덩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의 손에는 지금 내가 일평생 지었었던 그 죄는 하나도 없고, 주님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없는 그 나를 보면서 너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 옷 입었다, 너 의인이다, 우리 가운데 의로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집을 완료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단어 상업적인 용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루는 청년들과 함께 키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가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지만 키위 레스토랑에 가면 한국 사람은 눈에 띕니다. 우리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페이를 하려고 갔더니 누군가가 냈대요. 본명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던 건 짜장면집이었잖아요. 오늘은 키위 레스토랑입니다. 키위집이에요. 예, 냈대요 누가.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나 보다. 그래서 난 돈을 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집에 간다. 누가 지불했대요. 너 그냥 가도 된대요. 나 정말 가도 되냐? 그냥 가도 된대요. 그냥 왔습니다. 집을 완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어제까지 고민했었던, 그렇게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내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너는 안 돼,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불 완료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에 대한 그 이야기,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 사람만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용서하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거 얼마야 하면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사셨던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 살아간다면 어제와는 다르게, 아니 오늘과의 삶은 전혀 다르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어제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청을 여러분 가슴속에 넣으십시오. 그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